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세계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순항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무슨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위하는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느냐.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으심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귀한 결단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각오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보다 많이 밖으로 안 나다니시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속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입을 열어서 말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왜? 대화의 상대가 없으니까. 혼자 막 떠들면 좀 이상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골의 어떤 그 마을 해관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런 방이 있잖아요. 한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찾아오더니 누구랄 것도 없이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막 자기 말을 막 떠들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그냥 팽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올 때와는 정반대로 가벼웠어요. 왜 그럴까요? 네?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거죠. 할 말 다 했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답답한 게 있었는데 막 쏟아붓고 다른 사람의 어떤 뭐 반말이라는 게 들을 그런 기회도 안 주고 그냥 탁 돌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룰루라라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소통일까요? 이것도 대화일까요? 하는 사람은 좋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자기 할 말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위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 언어를 이렇게 내놓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소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의사소통은 말뿐만 아니라 말 속에서 또 말하는 그런 표정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소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 들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 안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소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그러면 기본을 지키면서 소통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본 없이 그냥 소통하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또 내 마음에 박혀있는 그런 말만 막 쏟아붓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다. 이런 소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을 이해할 때 또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바른 소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소통의 시대다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그곳에서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디에요? 네? 이러면은 몰라요. 뭐 어디에서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이렇게 집 있잖아요. 동그란 집. 거기에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소통의 장. 소통의 모범을 딱 보여주면 국민들도 백성들도 아 소통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서로 생각과 뜻이 안 맞아도 소통을 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소통이다. 대화다. 정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고 사는 백성들도 국민들도 소통에 대해서 제대로 기본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상담가들 또는 소통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그래요. 말의 핵심이 전부 다 내 말만 내 주장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표정에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소통이 올바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늘 소통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 이루어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 국회에서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가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요. 가장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뭔가 보다니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너무나 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자기 가치관을 중시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마음에 안 찬다는 거죠. 내가 그것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서 그렇습니다. 쌍둥이도 뭐를 느낀다고요? 세대 차이. 네,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그만큼 생각이 같지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서 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백성에게 원하시고 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분통이 터지고 답답해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라, 어떤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장 기본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방송을 듣잖아요. 라디오. 여러분 어떤 방송을 들으십니까? 연구장로님 차에서 주로 사시면서 어떤 방송을 들으십니까? 극동방송 들으십니까? 주파수가 얼마예요? 네. 들으시니까 주파수가 아시는 거죠? 안 들은 사람은 주파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마음으로부터 극동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듣고 싶어도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은 극동방송을 듣고 싶어요.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그 주파수에다 맞추지 않으면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이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뭐가 어긋나 있어요? 주파수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 라고 그런 의미를 듣습니다. 미가 그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마음의 그 뜻대로 살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엄청나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형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아주 시골에 농사 짓는 그런 한 촌락에 불과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사야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사야는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는 거의 왕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궁궐에서 그 왕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 있으면 채찍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배경이 아니라 아주 시골 이름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이 배를 이어서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주로 남유다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일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위기 시대에 미가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는 그 주제는 뭐냐?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백성들이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했으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백성들의 삶을 깨우치고자 이 선지자를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 2장 13절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품에 이르리라. 그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미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여실 뿐이고 또 선두 행하시는 그런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미가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기도 했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이유는 바로 뭐냐? 당시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낭만 중에서도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계획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암울해 있는 낙심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분모는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는 미가가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마치 법정에서 죄인과 또는 재판관이 서 있는 또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환상적인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1,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마치 법정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그 직결 심판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법정하고는 전혀 가깝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요?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은 무조건 다 재판장이 판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재판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재판이 있습니까? 국민 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배심원제. 소원이 아니고 배심원제.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재판을 이끌어 가는데 뒤에 그 재판을 관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관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가 옳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로 악한 그런 형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을 아마 다루는 때에 그런 배심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 한 사람이 그냥 딱 판결을 내는 것보다도 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견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로 판정을 하려고 할 때에 배심원제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선택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판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고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글로든 뭘 말로든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그쪽으로 이제 재판관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의견이 어떠한가를 봐서 대다수가 그런 의견이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피치 못해서 지은 죄 같으면 배심원들이 그의 사정을 다 듣고 피치 못해서 그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온건한 방향으로 이렇게 판결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배심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피고인처럼 앞에 세워놓고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로 변론을 하자는 거죠.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원망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자기 변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배심원들에게 듣고 배심원들이 판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배심원을 세우는데 누구를 배심원으로 세우냐 보니까 산과 언덕 또 견고한 지대 이런 존재들 이런 피조물들을 배심원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견고한 성대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누구 편에도 설 수 없는 그런 배심원들 어느 편으로도 기울지 않는 그런 배심원들 앞에서 죄인인 너희와 내가 하는 변론을 한번 서로 한꺼번에 소통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편으로 속하지 않지만은 한번 공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인에게 마음껏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꺼내보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재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가가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또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버려두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있지 않아요? 주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 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투로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원망을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무엇을 했기에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가 누구냐 이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힘으로 나왔느냐? 그 40년 그 광야길을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길쌈을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했느냐? 그리고 그 발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저주할 때 너희들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를 붙잡아 줬던 그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착을 해 살아가는 그 긴 세월을 누가 인도해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이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풍족하게 안 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은혜인지 생각해봐 하느냐? 기억하느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통치하지 않았다면 과연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느냐?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지금 미가는 이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지금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 기억 없어요? 법정 상황이라고 해요. 법정 상황. 그죠? 그 법정 상황이면 누구하고 누가 있어야 돼요? 네? 법정의 주인공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재판장과 피고가 가장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인처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미가는 재판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냐고 어떤 취급을 해요?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정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그 죄인에게 뭐라고 불러요? 부를 때? 이름을 부른가요? 뭐라고 부를까요? 네, 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고를 앞에 두고도 피고라고 부르지 않냐고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 여전히 죄가 있으나 없으나 여전히 내 백성으로 지금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정말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팽배했고 가득 차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그런 피고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고로 바라보지 아니고 죄인이라고 바라보지 않냐고 여전히 무엇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위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 잘못 알았던 것, 잘못 깨달았던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백성들과 논쟁을 하면서 변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잘잘못을 따지면서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들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반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국가가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위기와 고통이 밀려올 때에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어떤 죄악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무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간간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인간을 법정에 세워서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법정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징계를 가할 때라도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의 목적이 우리를 멸절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픈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희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좀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냐고, 우리가 속마음을 주님께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면서도 그에 합당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소통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소송을 거는 것이 혹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늘 삶을 살면서 고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나를 멸하려고, 나를 벌하려고 이런 고통을 주시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너무나 그 제물이 약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해결법도 오해하는 그런 해결법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거기 보니까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번 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제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너무나도 약소하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꽁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보시나?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장 좋은 비싼 송아지를 드리고 또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마치 강줄기를 채울 만큼의 그런 감람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화를 푸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뭐까지 합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또 자기 몸을 쳐서 제물로 드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 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 봉사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없이 그저 봉사하고 성수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옳게 안 다음에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자기 오해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거기다가 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뒤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보다도 인내를 더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또 뭐라 그럽니까? 번제보다도 날마다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별로 기뻐하시지